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맞추는 것.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바꾸는 걸로 이제 변해가는, 그게 12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12장은 의미는 첫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 안에 있으므로 종, 노예가 아닌 후사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정체성, 올바른 자아상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그 신분의 변화를 이걸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예전처럼 뭐로 살아요? 종으로 사는 거예요. 애굽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애굽의 종과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후사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아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신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이나 의식이나 생각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 종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종은 뭐냐면 그 자녀의 특권이 안 보여요. 특권을 몰라요. 종의 특징은 뭐냐면 하라 하지 말라만 보이는 거예요. 주인이 뭐 해라, 주인이 하지 말라, 오직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종이라고 하죠. 그냥 이거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자녀, 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들은 이제 판단할 수 있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것들을 배워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의식이나 생각들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후사가 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한 정체성, 올바른 자아상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신분을 얻는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새로운 공급, 새로운 경영이라고 말합니다. 그 전까지 종과 노예 때는 뭐냐면 그 바로가 주는 거, 내가 일하고 그러면 바로가 먹을 걸 책임졌어요. 내 생계를 누가 책임졌냐면 바로가 책임졌던 거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공급처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공급하냐면 하나님이 공급해야 돼요. 근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으로서 피를 바르고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어요. 보면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공급하시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뭐냐면 아침마다 광야에서 뭐 했어요?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얻어오고 받아내는 거예요. 아침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일하면 돼요. 시키는 거 하면 돼요. 그러나 이제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매일 하나님을 눈 뜰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이거를 40년 동안 합니다. 예. 이 40년이 돼야지 그제서야 이 가치관과 이 생활과 노예 근성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 과정 가운데 뭐예요? 왜 이런 일을 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신명기 8장에 얘기하죠. 그러기 위해서 이 훈련들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유월절을 통과한 사람은 음식이 달라진다고 얘기를 해요. 먹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가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수련회를 가면 옛생활을 못 버리는 분들이,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밤에 몰래 술을 찾거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교회 안에서도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아직 못 달라진 거죠. 옛날에 종, 노예 이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공급처, 내가 옛 생활들을 못 버리는 것들이 이러한 거죠. 새로운 공급이 필요한데 그 공급은 뭐냐면 요한복음 6장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공급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피, 양고기, 무교병, 쓴나물, 이거는 나의 기호, 윤리, 도덕, 철학, 세상의 흐름이 아닌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를 먹는 것.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인크라이스트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면 음식에 따라서 성격이 좌우됩니다. 영향을 받아요. 물론 다 음식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체질은 음식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요. 사당 체질이라는 것들 보면. 그래서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성격이 좀 과격한 경향이 있어요.
예. 그래서 고기를 많이 즐겨 먹고 이러면 성격이 욱하는 게 생깁니다. 그리고 고기를 자꾸 먹으면 체질이 뭐예요? 기름기가 많아지잖아요. 여드름이 막 나고 성인병 위험에 높다라는 것이 그 통계죠. 그리고 또 채식을 많이 하면 뭐예요? 약간 성격이 유해집니다. 부드러워져요. 급해지지 않죠. 제일 급한 거는 고기를 좋아해서 했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정말 채식을 하면 조금 더 사람이 같이 먹어야지. 욱하는 것들을 좀 줄어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먹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후사로 하나님의 아들로 변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면 먹는 것이 중요한데요. 시편 19편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9편 10절입니다. 아무나 읽어주세요.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보다. 예, 이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순금보다 더 사모한다라고 얘기해요. 순금은 뭐를 상징하냐면 돈을 상징하잖아요. 재물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그 재물보다, 그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사모하고 꿀,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얘기하죠. 송이꿀이 뭐냐면 그 벌집 안에 들어있는 붙어있는 그 꿀이에요. 벌집과 같이 붙어있는. 그래서 갓 껴낸 덩어리를 송이꿀이라고도 얘기하고, 때로는 그게 그 바위, 나무나 바위 속에서 있거든요. 바위 안에서 있으면서 수분이 다 날아가서 아예 순수한 꿀만 있는 정말 가장 단 것을 송이꿀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그 진미한 것도 다 먹잖아요. 세상에 좋다는 거 다 먹잖아요. 그런데 그것들보다 더 좋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시편 119편 131절에 보면 그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어 헐떡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이걸 좀 알아야 돼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낮 기온이 거의 40도가 넘습니다. 중동 지역이니까 40도가 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숨을 못 쉬어서 헐떡거리게 돼요. 그러니까 숨이 확 차는 거예요. 이렇게 숨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어디에 비하냐면 내가 계명을 사모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입을 열고 헐떡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42편에 보면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얘기하죠. 이것도 얘기하는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슴이 신의 물 찾는 거 되게 좋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40도, 45도까지 올라가니까 한 낮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사슴이 진짜로. 사람들 오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물을 안 마시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물을 찾아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알아요. 사슴이 한낮에 너무 더우면 우물을 찾아온다는 거. 그래서 사냥꾼들이 우물에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시내까지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슴도 알아요. 자기 엄마가 갔다가 죽고 옆에 있는 애 죽은 거 알아요. 근데 너무 숨이 막혀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생명을 걸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이해하면 사슴이 그냥 갈급해서 정말 죽을 것 같아 찾는 게 아니라 생명을 먹는 거예요. 사냥꾼이 죽을 거 생각하고도 가서 그걸 물을 먹는 거. 그래서 시편 42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 하냐면 눈물이 귀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3절에 얘기해요. 정말 눈물 흘리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갈급함으로 나가서 하나님 찾고 그랬던 것이 실제 내 음식이 되었다. 내가 그것을 먹는다 라고 그 갈급함을 표현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 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거죠. 내 삶을 이렇게 채워가고 있나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많은 세상의 흐름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살 수 있는 것 말씀 안에 있는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공급과 새로운 경험이 있다면, 세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이제 목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종으로서, 노예로서 바로의 국고성을 건축하고 바로를 섬기는 자, 바로를 돕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라는 것이 섬기는 것이고, 예배라는 것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여호와의 군대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출애굽에 보면, 출애굽 보면 맨 처음 이제 출발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맨 마지막에 41절에 보면 뭐예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노예 종이었어요. 이제 6월절을 통해서 뭐가 돼요?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목적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아군 폭격주의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프렌들리 파이어라고 걸프 전체 처음 생긴 말이에요. 등장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걸프전 때, 그러니까 그 미국이 폭격기로 계속 폭격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아군을 폭격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친한, 그러니까 프렌들리 파이어라고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생겼는데 이거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아군을 폭격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싸우고, 교회 안에서 막 중직들이 싸우고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아군 폭격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말로 서로 양보하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세워주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왜냐고요?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새로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가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새로운 출발을 통해서 애굽의 장자들은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 약속하신 기업을 얻기 위해 가나안을 향하여 여호와의 군대로 출발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장자 하면 우리가 이미 예전에 배웠는데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장자의 그 특권 세 가지가 뭐예요? 하나는 기억이 안 나시죠? 장자는 왕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제사장권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2배의 목. 이 기억나세요? 그래서 야곱에게 보면 루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상실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눠지잖아요. 왕권은 누구한테 가요? 유다한테 가죠. 그래서 유다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잖아요. 왕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래서 왕권은 유다가 갖고 가요. 제사장권은 누가 갖고 가요? 레위가 갖고 가죠. 그래서 이제 모세도 레위족이죠. 그리고 2배의 목은 누가 갖고 가요? 요셉이 갖고 가죠. 그래서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한 지파씩 한 목들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가 빠진 그 자리를. 12지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후사가 돼서 우리가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장자라는 건 뭐냐면 기업을 누리기 위해서, 잔치를 즐기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2배의 목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새로운 그 목적은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새로운 가치관이나 삶의 목표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사랑하면 결국 핵심은 사랑하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아는 애 중에 잘 씻지도 않았던 애가 있어요. 근데 잘 씻지도 않았는데 얘가 갑자기 매일 아침마다 머리 감고 매일 샤워하고 오늘도 찬물에 샤워하고 씻고 갔어요. 옷도 잘 안 갈아입어요. 진짜로. 지저분하고 어떻게 또 옷도 안 갈아입고 좀 제발 좀 갈아입어라. 괜찮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한테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던 애가 어느 날 변화되었죠. 멋부리기 시작하고 아침마다 샤워하고 드라이 소리도 막 들리고. 왜 그래요? 누군가를 누군가가 약간 연애 비슷한 걸 시작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새로운 목적 어떻게 생겨요? 사랑하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한번 저번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사랑한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말을 듣지 않아요. 사랑한다 얘기해요. 말하는 걸 해주지 않아요.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사랑들을 찾아가고 사랑하면 새로운 목적이 생기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12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 은금, 폐물을 얻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의미해요. 왜냐하면 창세기 여기 한번 보이시나요? 읽어볼까요? 15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거할지면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누구 얘기한 말이에요? 우리 저번에 살펴봤는데 창세기 15장 14절 다 살펴봤는데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이렇게 큰 민족 이룰 거야. 그런데 네가 이방 땅에서 400년 객살이 해야 돼. 그러면서 쭉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내 후손이 많은 사람들 있고 재물도 이끌고 나올 거야. 그래서 이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는 것이 실제로 성취되기 위함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보면 맨 처음에 이 3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의 은혜를 입히게 할지니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게 3장이 어떤 내용이에요? 모세를 불렀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 있을 때 3장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 앞으로 이런 일을 해야 돼. 미리 말씀하실 때 사명을 주실 때 이미 얘기했어요.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보면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처럼 전리품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배해서 도망치듯이 나가는 게 아니라 니네가 이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다. 너네가 이겼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은금 폐물을 얻게 하고 보석들을 얻게 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도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 손들고 의지 없어서 오는 것도 구원이지만 때로는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세상 가운데 이미 주님이 승리했다, 왕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이런 영광스러운 구원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런 예물들을 갖고 오고요. 또 보면 6월절은 430년간의 애굽 노예 생활에서의 구원을 기념하는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입니다. 그래서 보면 의미들이 있는데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6월절 시상제물을 나눠 먹습니다. 이게 가족 수대로 가족이 부족하면 사람을 채워서라도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고요. 어린 양의 희생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대속의 의미가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또 뒤에 또 살펴보고요. 이날을 대대로 지켜라 라는 것이 이날이 무교절이며 또 6월절 이게 맨 처음에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6월절이면 니산월 1월 14일 그때가 그 6월절이었고 무교절이면 15일부터 21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되면서 같이 하나로 합쳐지는데 이게 반복해서 12장 14절 17절 24절 42절 13절 10절에 대대로 지켜라 기억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건데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출애굽 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6월절 무교절이 상징하는 율법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중간에마다 그걸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 계속해서 이것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6월절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그 너물유, 너물월, 그래서 6월절 이렇게 이렇게 한자로 쓰는데요. 옛날에는 과을절이라고도 불렀어요. 예. 또 넘을거야. 넘어간다. 그래서 과일절을 불렀고, 영어로는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얘기하고요. 요게 히브리어는 페사흐라고 얘기하죠. 예. 히브리어는 어떻게 읽어요? 이렇게 읽습니다. 페사흐예요. 예, 이쪽에 이게 페사흐예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페사흐라고 얘기하는데요. 보면 봄의 축제라고도 불려요. 그래서 무교일병 축제 자유의 때, 자유로 해방되는 날이라고도 얘기하고요. 6월절 기념 축제를 보면 현재 기념하는 걸 보면 지금까지 내려와서 보면 니산월 10일에 처음 난 어린 양을 골라줍니다. 그리고 14일 밤에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고기는 구워서 먹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6월절 저녁에 만찬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먹고 마시고 구원의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여기 있던 성경이 잘 안 나오는데 6월절 전날 저녁에 장자들은 별도의 식사를 하며 6월절에는 오히려 금식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많이 죽은 것들에 대해서 나는 구원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솔로몬의 아가서를 읽습니다. 예, 이게 아름다운 노래라는 얘기잖아요. 아가가.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 Song of Songs라고 하는데 왜 아가서를 읽을까요? 사실은 6월절과 전혀 상관없잖아요. 처음에는 6월절 때 이 내용만 계속 얘기했어요. 6월절에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마지막 밤에 어린 양을 잡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어. 이렇게 계속 전했습니다. 자녀들이 매년 전했어요. 그러다가 후대에 이게 생긴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그러니까 이 아가서를 읽어요. 6월절에.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한 번 들을 때는 되게 신기해요. 좋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니면 제가 매년마다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1월 1일 날 똑같은 설교하고 맨날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들으면 좋아요. 한 2, 3년은 괜찮아요. 근데 4년, 5년, 한 10년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년. 그럼 뭐예요? 조금 감격이 좀 덜해요. 구원의 얘기를 맨날 하니까 감격이 덜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오래 다녔던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서 그렇지 독생을 다 주셨으니 멸망하지 않고 영생 그렇지 라고 생각해요. 근데 처음 그 말씀을 받았던 사람 그 다음에 그 의미를 깨달았던 사람은 감격한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들으면 그러면 다 아는 말씀이지 나 위해서 그렇게 쉽지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아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성경에 들어와도 되느냐라고 이렇게 의문이 드는 책 중에 하나가 아가서, 에스더예요. 그래서 아가서는 그 13세 이하의 유대인들은 금지서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되게 이렇게 좀 성적인 내용들이 많고 이런 것들로 돼 있어요.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내는데 이게 되게 육체적 사랑과 이것들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6월절에 합당하느냐 라는 의문이 들죠. 다른 거라면 또 괜찮은데.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게 매너리즘에 빠지잖아요. 그때 다시 돌아가 있게 뭐냐면 첫사랑인 거예요. 남자가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기다렸던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을 기다렸던 사랑했던 그 마음들을 읽으면서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우리를 뜨겁게 사랑했지. 그럼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하나님을 다시 사랑해야지. 그래서 이게 현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시 상기시키고 이게 그냥 습관화되지 않도록. 그래서 사랑 이야기가 현대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 1월 15일 이게 니산월 우리나라 1월은 아니고요. 지금 서양 태양력의 1월은 아니고 그 사람들의 1월 정월로 삽니까? 15일부터 21일은 무교절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로 지킵니다. 그래서 긴급한 애굽 탈출 시 무교병을 먹은 것을 기념해요. 왜냐하면 긴급하게 나가야 되는데 효소를 너무 부풀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안 넣고 급한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은 것들을 7일 동안 먹었던 것을 먹고요. 동일하게 그걸 먹을 뿐만 아니라 7일간 번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혹시 유대인인데 유월절을 못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늦은 유월절이 있어요. 한 달 후에. 그래서 그것도 2월 14일이 늦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냐면 부정하거나 참여할 수 없어요. 죄를 범해서. 그리고 아니면 여행으로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럼 불가피한 사람을 위해서 한 달 후에 반드시 지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미들을 살펴보실게요. 어떡하죠? 지금 의미들을 지금부터가 중요한 건데 일단 여기 의미들까지는 살펴볼게요. 보면 그 12장 2절에 보면 이달로 너희에게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날을 기념해서 이제 새로운 날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역사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전 삶 기억하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이전 삶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잘못을 지었든 기억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계수합니다. 구원받은 다음부터는, 이제 출발하는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시간을 계산해요. 어떻게 사용했는지. 시편 90편 모세의 유일한 시입니다. 시편 90편 한번 볼까요? 시편 90편이 모세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쭉 보면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람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지속히 가니 우리가 나아가나이다. 예, 그 모세가 80까지 뭐 했어요? 광야에서 살면서 뭐예요? 그 모든 수고가 수고와 슬픔뿐이었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못 살고 상관없어요. 다 못 산 거예요. 슬픔밖에 없어요. 수고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부터는 바뀝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예,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개수합니다. 세요. 그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부터는 시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처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개수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고 나서 예전처럼 똑같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가. 이제부터 너희가 첫 달이 됩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구원을 통하여서. 두 번째는 뭐예요? 3절에서 4절 보면 가족대로 어린 양을 취하라고 얘기를 해요. 가족 수가 부족하면 사람을 불러서라도 취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안식일 계명을 보면 출애굽기 20장 10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안식일 계명에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우리가 잘 생각 못하는 안식일 계명이 있습니다. 안식일 개념의 20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예, 우리가 안식이라고 생각하면 뭐예요? 그냥 나만 쉬면 된다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 내 가족 뿐만 아니라 객이라도 남종이라도 여종이라도 함께 쉬라고 해요. 그러니까 함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기 전에 장로님이 하시는, 다른 교회 장로님이 하시는 그 서강 만드는 거기서 그러니까 일을 했어요. 그 등록금도 벌고 막 이래서 그러니까 뭐 있잖아요. 말씀 갖다가 뭐 여호와는 뭐 나의 목자시라 이런 뭐 큰 말씀도 있고 그때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은평구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었는데 그때도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고 벌써 20몇 년 전이니까.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 컨테이너에 막 있고 막 이래요. 외국인 노동자들 있고 막 이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그분을 예배드리지만 그 사람들은 와서 일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 또 맨날 그 월요일마다 그 예배를 드리고 막 이랬는데 돌아보면 자기를 위한 안식일이었지 정말로 성경적인 안식일은 아니었던 거죠. 예, 성경적인 안식일은 가족뿐만 아니라 개까지도 함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은혜를 나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은혜를 누리는 거죠. 복음의 최소 단위가 애매하지만 가족인 거예요. 최소한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누구에게 흘러가요? 제일 먼저 가족에게 흘러가는 거죠. 어린 양을 가족대로 먹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어요. 너만 받는 게 아니라 내 집까지 그 은혜가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최소한의 파장이 복음의 파장이 가족까지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원칙인데 이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자신이 맨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그 가문에서 태어났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맨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물론 최대한의 복음의 파장들을 미치려고 하지만 결국 나한테 달리지 않고 성령께서 윗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다 하니까 나 알아서 안 해. 이것도 아닌 거죠.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봐도 가족 가운데 그것들이 못 내려가는 게 되게 많아요.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죠. 4대 내려간 적이 거의 없다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중요한 이유가 4대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리고 동일하게 이 모세가 중요한 이유가 그 레위부터 시작되는 고학과 쭉 해서 아므람과 모세까지 내려오는 이 4대가 내려왔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 그 훌륭한 왕이 후손 때 바로 망하잖아요. 솔로몬 어떻게 버텼는데 그 다음 망하죠. 사무엘도 얼마나 그 마지막 그 사사며 선지자로서 귀한 일을 했죠. 근데 그 아들들 어떻게 해요? 완전 망하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달린 게 아니에요. 다윗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사무엘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은 흘러가야 되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대로 어린 양을 취하며 가족의 복음이 확산돼야 되는 것, 이것이 6월절에 새로운 존재가 됐다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12장 5절에 보면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번역의 문제라고 부를 수는 없고요. 뭐 번역의 문제일 수는 있는데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그 5절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라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동양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양이 없었죠. 염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서 기르는 흑염소라는 건 염소가 있고 산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염소가 있죠. 산염소. 산에서 막 뿔 달리고 예를 들었더라도. 근데 걔가 어느 지역에서는 그거를 양으로, 산양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양으로 원래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어린 양하고 염소 중에 이 염소는 뭐냐고 산양, 산염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뭔데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왜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면 뭐 수컷은 여러 가지 머리가 되고 이런 것들이 뭐 상징이 되니까. 근데 보면 이게 재물의 자격이잖아요. 재물의 자격이 흠없고 당연히 흠이 없어야 되죠. 근데 1년이 안 된 어린 양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 1년 된 수컷. 그러니까 1년 된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년이 넘으면 뭐가 되냐면 힘이 생겨서 고집이 생깁니다. 염소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이 되기 위해서 뭐예요? 내 고집,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없어야 돼요. 그리고 1년이 넘으면 냄새가 나요. 꼬리한 냄새. 그 양고기 먹을 때 나는 냄새. 그래서 양고기 먹을 때 냄새 덜하기 위해서 뭘 먹어요? 예, 까우양 먹죠. 어린 양을 먹어요.
냄새가 덜하거든요. 1년이 넘으면 냄새가 지독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냄새가 나야지 그때부터 뭐 하냐면 이게 그 정욕이 생기고 욕망이 생깁니다.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흠없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이게 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힘을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냄새가 나지 않고 정욕을 따라 살지 않아야 돼요. 그게 새로운 존재에 대한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심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유월절을 통과한 사람은 그리고 욕망과 정욕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냄새나는 것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네 번째는 7절에 보면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문설주와 임방, 뭐이죠? 턱이 아니라 이렇게 본다는데 그건 결국은 밖에서 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보기 위해서죠. 안에서는 안 보여요.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 난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고 뭐예요? 밖에 사람이 본다는 거예요. 밖에 사람이 알아요. 요즘에 왜 바뀌었어? 이런 말이 듣는다는 거죠. 나는 똑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이제 6월절을 통과한 사람은 새로운 존재가 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는 거죠. 어린 양의 피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보시고 그래서 인도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1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고 아침까지는 남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불은 심판을 상징하죠. 그래서 불에 의해 심판받아야 대속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왜 예수님이냐 아니면 어떤 예수님이냐 했을 때 예수님이 뭐예요?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심판받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불에 구워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 것들, 어린 양을 먹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8절에서 8절하고 11절에 보면 쓴나물, 허리에 띠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 들고 급히 먹으라 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구원은 옛생활에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게 6월절을 통과했어요. 근데 난 애굽에 머물러 있겠다 하면 구원의 의미가 없잖아요. 다시 그냥 변함없이 애굽에 살겠다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급히 떠나기 위해서. 옛생활에서 새로운 삶으로 떠나는 것이 여기서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이고, 일곱 번째 의미는 14절과 17절에 보면 이날을 기념하여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날을 기념하다 절대 잊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죠. 6월절을 반드시 지키라, 6월절을 대대로 지키라, 6월절을 기억하라, 영원한 절기로 삼아라 라는 것은 뭐냐면 6월절은 피 흘림을 나타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그 복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았다 보면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다시 문제가 만나죠.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다시 기억할 게 있어요. 6월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6월절을 기억하라, 기념해라. 6월절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피를 바라는 거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뭐로 어디로 가요? 다시 6월절로. 처음 시작할 때로.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예요. 내 삶에 잘못된 것들. 다시 돌아보면서 그 피의 복음을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게 6월절을 대대로 지킨다는 의미고요. 여덟 번째는 15절에서 20절에 보면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무교병은 뭐예요? 누룩 없는 빵. 누룩은 뭐 죄를 상징하기도 하고 부풀림을 상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징해요. 그런데 누룩이 안 들어가면, 효소가 안 들어가면 빵이 맛이 없습니다. 빽빽하고. 물론 이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건강식이라고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비록 맛없는 빵이라도 누룩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부풀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죄를 상징하니까 죄 없는 삶.
그것들을 이제는 네가 6월절에 새로운 존재가 됐으니까 죄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7일 동안 평생 계속해서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직장생활 사업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뇌물을 사용하고 아니면 뭐 거짓을 사용하고, 그런데 그게 누룩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제하고 맛없어라도 몸이 건조해 보여도 이익이 없어 보여도 그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을 지켜라. 이게 6월절의 부탁이고 명령인 거예요. 새로운 존재에 대한. 그리고 9번째 보면 43절에 49절에 보면 이방 사람, 거류인, 그 다음에 타국인, 그 다음에 품꾼은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종은 할례 받은 후로 먹을 수 있어요. 이방 사람도 할례 받은 다음 먹을 수 있어요. 이 할례는 뭐를 상징해요? 신약에서 세례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면 먹을 수 있어요. 이방인이라도. 그러니까 그 자기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면 먹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생각할 건 품꾼이라는 거예요. 품꾼은 못 먹어요. 품꾼의 특징이 뭐냐면, 품꾼이 뭐예요?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 품꾼인 거예요.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 6월절 참여를 못합니다. 무교병을 먹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대단히 무서운 말씀이죠. 사실은. 예. 돈 때문에 신앙생활 할 수 있거든요. 뭐 목사님들이 가장 또 위험할 수도 있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대형교회 가려는 사람들이 사업하려고 하면 대형교회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훨씬 더 장사에도 훨씬 더 낫고, 사업에도 낫고, 인맥도 생기고, 그 다음에 충성적인 고객도 생기고 막 이러거든요. 또 믿을 수도 있고. 그런데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과연 내가 품꾼인가? 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이 1번부터 9번을 통해서 다 하는 게 바로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라는 게 이게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질서, 새로운 목표, 새로운 삶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새로운 습관, 새로운 생활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보면 우리 이제 진이 나오고 군이 나오고 지파가 나오고 진영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군대 조직이 되는 거예요. 시대급한 날부터.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여호와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부터는 6월절을 통과한 사람으로서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 이게 뒷부분들 뭐는 이따가 다음에 다시 이제 여기 뒷부분 뭐 쭉 얘기를 하고요. 요거까지는 얘기를 해야 되나요? 마지막 적용 질문을 12시인데 그럴까요? 적용 질문을 간단하게 해야 되나요? 다음에 하세요. 할까요? 흘러가는 게 여기까지 가야 되긴 하는데 원래는 근데 중간에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얘네 다 넘어가고 되게 많은데 성경질 되게 많다고. 다음 주에 하는 게 좋을 아니 되게 많은데 근데 이거는 연결해서도 가능은 해요. 근데 집에 가서 복습을 하고 그러면 다음 주에 대답을 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래요. 질문 있어요, 목사님. 네? 그때 질문이요.